다 같이 끝난 저주와 시작된 아브라함의 복. 예수 안에서. 제목이 좀 길지만 이거 다 외우셔야 됩니다. 끝난 저주와 시작된 아브라함의 복, 예수 안에서. 끝난 저주와 시작된 아브라함의 복, 예수 안에서. 아멘. 우리 2010년에 우리 성도들이 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라고 이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3장 13절 교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본문이 짧으니까 우리 암송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다 같이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위하여 뭘 받으셨다고요? 저주를 받으셨대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우리를 위하는 게 뭘 어떻게 위하는 거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했다 그 말이에요. 구원. 율법의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속했다는 말은 속이라는 말은 값을 주고 샀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핏값 주고 사셔서 양이라고 하는 것은 양민, 노예된 사람을 일반 백성으로 만들었다. 종을 일반 백성 만들었다. 속량이라는 것은 돈을 주고 노예를 사가지고 일반 백성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핏값 주고 사셔서 생명을 주고 사셔서 율법의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에 달리신 것이 바로 그것이 저주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셨는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율법의 저주가 뭐냐? 율법의 저주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도 법을 어기면은 벌을 받잖아요. 법을 어기면 벌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은 벌을 받는데 그것을 다 같이 율법의 저주.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은 벌을 받는 거예요. 벌을 받는 것인데 이 벌이 어떤 건지를 정확히 알아야지요. 이 벌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이 벌이 다 끝난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친히 그 저주를 받으셔서 친히 예수님이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끝난 것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 돼요. 끝난 저주가 어떤 건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끝났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2차 대전 때 이 전쟁 다 끝났는데 필리핀에 정글 들어가 숨어 있다 그 말이에요. 아직 전쟁인 줄 알고 숨어가지고 혼자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년 만에 20년 만에 30년 만에 옛날에 나온 분들이 있었어요. 전쟁 다 끝났는데 아직도 전쟁하는 줄 알고 혼자 숨어 사는 거예요. 다 끝났는데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이게 다 끝났는데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가 어떤 건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게 끝난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율법의 저주가 뭐냐? 율법을 어김으로써 온 벌이 어떤 거냐? 이 창세기 2장 16절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2장 16절 교독해서 읽어보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첫 번째 사람에게 하신 명령이 뭐냐? 그 말씀이 바로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법인데 이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셨느냐? 이 아담에게 네가 이 과실 열매 네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라. 다 먹는데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다 먹지만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다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첫 번째 율법의 저주가 뭐냐? 첫 번째 율법의 저주는 이 율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온 거예요. 죽음이 온 게 이게 율법의 저주예요. 죽게 된 거예요. 이게 죽게 됐다고 하는 것이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아담은
선악과를 먹는 시간에, 먹는 순간에 그 육체가 죽은 게 아니에요. 육체는 멀쩡히 살아 있었어요. 931살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육체는 살아 있었는데 그게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죽었는데, 영이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영이 하나님과 분리가 된 거예요. 우리가 죽었다고 하는 말은 우리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되면 그걸 죽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죽었다고 말하는 것은 분리가 된 거기 때문에 그때 아담의 영이 하나님과 분리가 된 거예요. 그 아담의 영이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서 분리가 된 상태에서 애를 낳으니까 분리가 된 애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전부 영이 하나님과 분리가 된 건데 그것을 다른 말로 영이 죽었다고 말해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사람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우리 영이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뭘 경배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 돌멩이도 경배하고 달도 경배하고 해도 경배하고 곰도 경배하고 호랑이도 경배하고 하여튼 짐승을 경배하기도 하고 하여튼 별의별 걸 다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영화 배우를 경배하기도 하고 또 가수를 경배하기도 하고 또 운동선수를 경배하기도 하고 하여튼 무언가 사람을 경배하기도 하고 사람은 하여튼 이 영이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경배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무언가를 경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이제 첫 번째 저주는 이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죽어 있다 보니까 영과 혼은 같이 있어요. 혼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인데 그래서 영과 혼이 같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혼. 그러니까 영이 헤매고 앉아 있으니까 혼도 같이 헤매는 거예요. 마음이 같이 헤매기 때문에 늘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불안하고 평안하고 그리고 그 마음이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만족을 얻을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돈을 많이 벌면 만족이 오냐? 여행을 많이 하면 만족이 오냐? 내가 집을 큰 걸 사면 만족이 오냐? 내가 옷을 잘 입으면 만족이 오냐? 먹을 것을 내가 잘 먹으면 만족이 오냐? 쾌락을 누리면 만족이 오냐? 내가 빌딩을 사면 만족이 오냐? 만족이 어디서 오는지를 몰라가지고 이 영과 혼이 합쳐가지고 방황하고 헤매고 있는데 예수 안에서 이 저주가 끝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저주가 끝난 거예요. 우리 영은 더 이상 이제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이제 우리 영은 더 이상 죽은 존재가 아니라 그렇게 율법의 저주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죽으실 들어갔던 그 율법의 저주가 끝난 것이고 두 번째는 연이어서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뱀이 아담과 하와를 꼬였어요. 뱀이 하와를 꼬이고 하와는 아담을 먹게 하고 그래가지고 그들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뱀을 와가지고 저주하십니다.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네가 모든 가축들과 들의 짐승들보다 네가 더 저주를 받았어. 너는 배로 다니고 그래서 이 뱀은요 다리가 있었다가 퇴화가 된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옆구리에서 다리가 나와 있었다가 뱀에게는 더 이상 다리가 없어요. 그래서 흔적만 남아있고 이 배는 이렇게 배로다가 땅을 기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을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뱀에게 흙을 먹으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랬는데 이 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뱀은 흙을 먹지 않습니다. 배로는 기어다니는데 흙을 먹는 그런 뱀은 없어요.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은 개구리를 먹던가 쥐새끼를 먹던가 좀 큰 거는 닭을 잡아 먹던가 이렇게 하지 절대로 뱀은 흙을 먹는 뱀은 없습니다. 흙을 먹을 수가 없죠. 흙을 먹지 않는데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 뱀은 영적으로 볼 때는 이것은 마귀예요. 이것은 사탄이에요. 왜냐하면 그 뱀에게 사단이 들어가서 사단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단에게 저주하신 거예요. 사단에게 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이 사단에게 마귀에게 흙을 먹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육체가 흙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죽고 나면 땅에 묻거든요. 땅에 묻은 다음에 오래 뒤에 파보면은 사람의 시체는 다 썩어서 흙이 되는 거예요. 흙이 되는 건데 그래서 사람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육체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흙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그때부터 사람 몸에 병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은 결과에 우리의 병이 오고 몸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합법적으로 우리의 몸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병들게 하고 우리 몸을 약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병이 들고 약해지는데 이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 예수님이 친히 채찍에 다 맞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율법의 저주 가운데서 아프고 병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병이 떠나간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몸이 건강한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율법의 저주가 떠나간 거예요. 이게 떠나간 거예요. 이것이 끝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구원받은 거예요. 세 번째는 창세기 3장 16절 연이어서 계속 나옵니다. 14절 15절 그 이후에 1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예. 여자는 물론 오늘날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더 했습니다. 옛날에는 다 농사를 짓고 사냥을 했기 때문에 이 사냥을 하고 농사 짓는 것은 여자들이 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농사는 무거운 걸 많이 날라야 되고 밭을 매야 되고 사냥이라고 하는 것은 빠르게 가서 짐승이랑 싸워야 되고 죽이고 막 이러는 것이 이것이 여자들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남자를 원합니다. 힘이 세고 건강하고 그러니까 사슴도 잡아오고 가서 먹을 걸 잡아오고 가서 막 동물들이랑 싸우고 죽여서 그걸 잡아오고 그러니까 여자들은 남자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원하는 거예요. 남편이 도와주기를 원하고 자기를 보호해 주기를 원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기를 원하고 남자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를 원하면 여자가 약하니까 남자를 원하는 것인데 그러면 남자가 약한 여자를 사랑해 주어야 되는데 사랑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남편은 여자를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약한 사람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것이 인류의 역사예요. 힘이 약한 민족들은 강한 민족을 바라보고 무언가를 원하는데 강한 민족이 와가지고 그들을 섬기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뺏어갑니다. 다 훑어갑니다. 식민지로 만들어버리고 우리 한국이 힘이 없을 때에 일본이 우리를 먹고 중국이 우리를 또 늘 넘보고 하여튼 그런 우리 과거의 역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약한 사람들은 강한 사람을 바라보는데 강한 사람은 그걸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약육 강식에 약한 자는 먹히고 강한 자는 먹고 이것이 세상의 다 논리예요. 그래서 힘이 없다 보니까 약하다 보니까 늘 서럽게 사는 거예요.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이고 백도 없고 무슨 돈도 없고 실력도 없고 진짜 어려운 가운데 사는 것이고 있는 사람은 더 가지려고 그래.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있는 놈이 더 무서워. 진짜 막 더 가져가려고 그래. 아니 재벌들이 돈을 그만큼 먹었으면 됐지 그냥 더 많이 벌으려고 무슨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그냥 다 뺏어가려고 그래서 점점점 부자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게 되고 이것이 세상의 원리예요. 그래가지고 약한 사람은 강한 사람을 원하는 것이고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고 이것이 세상의 원리이지만 이것이 율법의 저주기 때문에 힘이 없는 사람은 늘 서럽게 살고 당하고 살고 늘 뺏기고 살고 정말 억울하게 살고 이렇게 사는데 이제는 이 율법의 저주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안에서는 어떤 일이 있느냐? 강한 자가 가진 자가 약한 자를 섬기고 돕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가 가지고 있는 자가 없는 사람을 섬기고 선교지를 찾아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구제를 하고 사랑을 하고 그들을 정말 섬기는 거예요. 이제는 강한 자가 그래서 기독교 정신이 들어가 있는 모든 나라는 어린 애들을 보호합니다. 여자들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정신이 있는 나라는 다 그렇게 하는데 그런 정신이 없는 나라는 여자와 애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취급 안 해요. 정말 약한 자들은 사람이 아니고 그런데 오히려 이 기독교 정신이 들어가 있는 그런 나라들은 이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장애인들을 도와주고 점점 이 약한 분들을 도와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원리가 이제는 다 이것이 정말 저주예요. 힘센 사람만 사는 것이고 약한 사람은 늘 억울한 것을 당하고 정말 힘든 일을 당했는데 이제는 다 예수님 안에서 이것이 다 끊어지고 이 아내가 남편을 사모할 때 남편은 아내를 정말 사랑하고 섬겨주고 도와주고 먼저 믿은 사람이 나중 믿은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도와주고 할렐루야! 이 율법의 저주가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환경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아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 네가 내 말을 어겼기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땅이. 왜냐하면 땅을 사람에게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저주를 받기 때문에 땅이 같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저주를 받으면 그 소유가 다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네가 평생 동안 수고해야 먹고 산다. 수고해야 그저 간신히 먹고 산다는 거예요. 수고해야 간신히 먹고만 산대요. 그러니까 피땀 흘려 일해야 먹고만 사는 것이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대요. 땅이 그러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땅에서는 채소가 나오지 않습니다. 땅에서는 잡초가 나오는 것이고 가시가 나오는 것이고 먹지 못할 게 나오지, 그냥 땅을 내버려 뒀더니 거기서 배추가 나오고 뭐 호박이 나오고 무가 나오고 고구마가 나오고 감자가 나오고 절대 안 그래요. 땅에서는 먹을 것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막 피땀 흘려 농사를 짓고 잡초를 다 제거하고 김을 메고 또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이게 농사를 짓고 난리를 쳐야지 뭐가 나오는 거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율법의 저주예요. 그래서 환경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는 이 저주가 끝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따가 제가 끝나고 시험 볼 거예요. 율법의 저주가 4가지가 끝났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죽음이 찾아왔는데, 영적인 죽음이 찾아왔는데 그것이 끝난 거예요. 영적인 죽음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방황했던 것이 다 끝나고 우리 구원받은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병이 찾아왔는데 그것이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몸이 약해졌었는데 그게 다 끝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가 인간관계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해서 힘없는 사람은 정말 살기 어려운 세상이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인간관계가 우리가 나빴던 관계에서 약육강식의 그런 관계에서 우리가 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네 번째, 우리는 환경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냈는데 이것이 우리가 이제 다 구원받고 끝난 거예요. 끝났는데 이제 3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율법의 저주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건 너무 귀한 일이에요. 구원하신 건 너무 좋은 일인데 구원하신 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1단계. 우리가 감옥 가운데 있대 나왔다. 감옥 가운데 있다가 나온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절대 끝난 게 아니에요. 감옥에 있다가 나왔으면 그 다음엔 우리가 직장을 구하고 집도 구하고 가정도 만들고 뭐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 가운데서 그게 끝났다. 그래서 우리를 이 노예 살던 삶에서 마귀의 종살이하고 세상의 종살이하던 그 삶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물론 이것도 이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렇게 하신 이유는, 율법의 저주를 끝내신 이유는 다 같이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그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 가운데서 끄집어내신 다음에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이 이 복이 2010년에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율법의 저주 가운데 끄집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복이 뭐냐? 아브라함의 복, 첫 번째는 복의 근원되는 복이에요. 창세기 12장 2절 우리 교독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이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받았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이제 복을 주시는데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 이 창자는 큰 창자예요. 대자도 클 대자예요. 크고 크게 된다는 거예요. 이름이 크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압니까? 네 이름이 크게 된대요. 우리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름이 크게 된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이 아주 창대해진다. 그리고 너는 다같이 복의 근원, 나 때문에 내 가족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내 이웃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내 친척들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내 친구들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LA가 복을 받고, 할렐루야. 내가 김씨 집안에 시집가면 김씨 집안이 복을 받고, 할렐루야. 내가 한국 나가면 한국이 복을 받고, 내가 중국 가면 중국이 복을 받고, 아프리카를 가면 아프리카가 복을 받고, 할렐루야. 다시 복의 근원. 그래서 너는 복의 근원 된다 뿐만 아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아세요? 저 사람을 축복하니까 내가 복을 받네? 저 사람을 저주하니까 내가 저주를 받네? 그러면 그 앞에서 함부로 못 가보는 거예요. 함부로 쓸데없는 말 한마디 했다가 저주했다가 내가 저주를 받으니까 그 앞에서는 다 주의하게 되는 거예요. 함부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축복하니까 내가 복을 받아. 그런 사람들이 늘려가지고 그냥 얼마나 사랑을 받고 얼마나 환영을 받고 얼마나 인정을 받습니까? 할렐루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부어주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하겠다. 아브라함은 그 복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받는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에 메시아를 약속하신 거예요. 너 때문에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데 아브라함은 나같이 복의 근원,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창세기 13장 1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동, 서, 남, 북. 어떤 분은 지금 처음 알았을 거예요, 동서남북을. 하여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라보고 바라보는 땅을 전부 다 주겠대요. 이 보이는 땅을 다 받으면요, 이 보이는 땅은 장난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땅이요, 눈에 보이는 땅, 우리 북쪽에 저기 산 꼭대기까지 보입니다. 라카나다, 라크레센타, 저쪽 파스데라까지 다 산이 보입니다. 이거 땅 다 주시면은요, 이 동쪽까지, 저 남쪽까지 엄청 보입니다. 서쪽도 엄청 많이 보입니다. 이거 전부 다 하면은요, 수천 에이커예요. 이게 엄청난 땅이에요. 그러면 이거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풍성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풍성한 삶.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주시는 아브라함의 복이 뭐냐? 이것은 풍성한 삶이에요. 눈에 보이는 땅을 다 주시겠대요. 이게 얼마나 큰 땅인지 한번 눈에 보이는 걸 다 이렇게 한번 한 다음에 한번 재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다 재보세요. 이게 얼마나 큰 땅인지. 하나님이 그러한 삶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창세기 13장 16절 연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멘. 그러니까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땅에 먼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먼지를 어떻게 셉니까? 네 후손이 이렇게 많아진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육신의 후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진짜 이 말씀의 의미는 영적인 후손이에요. 영적인 후손. 우리가 육신의 후손이 많은 것도 복인데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후손이에요. 영적인 후손이에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육신의 후손이 없으세요. 사도 바울도 육신의 후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보면 이것은 철저하게 영적인 후손이에요. 예수님은 영적인 가족이 우리 가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적인 가족이 정말 우리의 가족이에요. 왜냐하면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가족이 우리의 가족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후손이 이 땅의 티끌과 같다. 영적인 자손이 많이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영적으로 내가 전도해서 낳고 복음을 전해서 낳고 내가 양육한 것도 내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꼭 낳은 것만 자식이 아니라 키운 것도 내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키운 게 다 자식인데 이 복을 받아서 영적인 자식이 정말 많은 거예요. 키운 자식도 많고 낳은 자식도 많고 이 자녀가 많은 거예요. 땅의 티끌과 같이 많은 자손이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거예요. 정말 우리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 한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인생을 살다가 인생이 마감되어지면 마지막에 끝날 때 남는 건 뭐냐? 결국에는 자식이 남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가 갔을 때 그 사람이 누구누구를 낳고 갔다.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요. 그 사람이 어떤 아파트에 살다 갔다. 어떤 집에 살다 갔다. 그런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다 갔다. 그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그 사람이 어떤 자녀들을 두고 갔는지 그 자녀가 이 땅에 남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또 자녀를 낳아서 성경 보면은 누굴 낳고 죽고 누굴 낳고 죽고 그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인생 마감될 때 그것만 남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볼 때는 어떤 것이냐? 영적인 자녀가 얼마인지가 그게 남는 거예요. 영적으로 낳은 자녀, 영적으로 키운 자녀가 그게 남는 것인데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들 티끌과 같은 후손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땅에 티끌과 같은 후손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목적은 영적인 후손을 많이 가지려고 이 땅에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뿐만 아니라 창세기 25장 11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그 후손이 복을 받는 거예요. 육의 후손이 영의 후손들이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는 아브라함이 워낙 복을 많이 받았으니까 그 아들이 그 복을 나누어 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복을 많이 받으니까 그 복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아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지. 그런데 아버지가 죽은 뒤에는 이제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직접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때에 내 육신의 후손들이 결국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영적인 후손들이 다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는 4가지 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 같이 복의 근원, 풍성한 삶, 후손이 많음, 후손이 잘됨. 아멘. 이것을 다른 말로 오늘날로 바꿔서 말하면 영혼의 복, 환경의 다 같이 영혼의 복, 환경의 복, 물질의 복, 지도자의 복, 명예의 복, 자손의 복. 아멘. 이것은 개인의 복일 뿐만 아니라 이 개인의 복이 가정에 임함으로 가정의 복이 되고 가정의 복은 가문의 복이 되고 나아가서 민족의 복이 되고 열방의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은 믿으면 믿은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세상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될 때도 있는데 우리는 신념이라고 그래요. 신념은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신념은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런 마음을 먹었을 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야, 세상 만사는 마음 먹기 나름이야. 물론 말은 그런데 마음 먹은 대로 다 됩니까? 그렇게 안 돼요. 골프가 마음대로 됩니까? 난 한 번도 안 쳐봤지만 그 마음대로 푹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안 들어간 걸 들어갔다고 그래서 하여튼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그 마음대로 되면 그런 일이 왜 있겠어요? 그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게 마음대로 자식 농사가 마음대로 됩니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대로 이게 신념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만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으면 믿은 대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서 뭐라고 제일 많이 말씀하셨어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네가 말씀을 믿었으면, 내가 한 말을 믿었으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예수님 말씀은 예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은 믿으면 믿은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이거는 말씀이기 때문에 믿은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잘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셔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렇게 율법의 저주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 이유가 뭐냐? 율법의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병 가운데서, 잘못된 인간관계에서 우리의 저주받은 환경 가운데 구원하셨는데,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14절 보니까 다같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고,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미쳤다는 말은 정신 나갔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미쳤다는 말은 도달했다. 미쳤다는 말은 도달했다. 우리가 이제 거의 샌디에고에 도달했다. 이것을 샌디에고에 미쳤다고 그래요. 미쳤다. 샌디에고에 미쳤다. 미쳤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LA에 다 미쳤다. 이런 LA 다 왔다. 그 말이에요. LA 아직 쏙 들어왔을 때는 미쳤다고 말하지 않아요. 들어왔다고 얘기하는데 거의 다 왔을 때는 미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이방인은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이 다 이방인이에요. 여러분도 저도 우리가 이방인인데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쳤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바로 요 앞에까지 온 거예요. 요 앞에까지 왔지 아직 나에게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미쳤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잡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잡고 우리가 내 거로 만들어야, 아예 앞에까지만 왔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선물을 사가지고 왔어요. 선물 사가지고 집 앞에까지 미쳤으면, 집 앞에까지 왔으면 문을 열고 들어오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문을 안 열어주고 딴짓하고 앉으시면 왔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지금 미친 거예요. 그 앞에까지 온 거예요. 왔는데 이것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받아야 되는데 저주가 끝났고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미쳤는데 이 중요한 두 가지 사실, 그런데 다 같이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의 약속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약속이 뭐냐?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이란 말은, 이것은 성령님이 그 사람들을 감동시키셔서 성령님이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성경의 원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약속이에요. 말씀의 약속. 그런데 이 말씀의 약속은 믿어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냥 이 성령의 약속은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의 저주가 끝났는데 모르면 그냥 계속 당하고 있는 거예요. 끝났어요. 끝났는데 모르니까 그냥 거기에 그냥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왔는데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약속을 뭘로 받는다고요? 다 같이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아야 돼요. 첫 번째, 율법의 저주가 끝난 것 믿음으로 다 받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2009년이 끝났어요. 2009년 끝난 것이고 2010년이 새로 온 것이 왔어요. 이제 새로 왔어요. 이게 분명히 2009년 지나가고 2010년 새로 왔듯이 우리가 율법의 저주는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확실히 끝난 거예요. 끝났기 때문에 끝난 사실을 믿을 때에 믿은 대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미쳤기 때문에 우리가 온 사실을 알고 믿고 받아들이면 내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성령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끝난 네 가지의 율법의 저주가 뭐냐? 첫 번째는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왔어요. 죽음, 영적인 죽음, 혼적인 죽음. 그래서 불안하고 방황하고 그렇게 헤매는 인생을 사는 것인데, 이 죽음이 끝난 거예요. 첫 번째는 죽음이 끝난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병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병이 끝난 거예요. 우리 마음이 약하고 우리 몸이 약하고 우리 병이 들고 질병이 찾아오고 이 병이 왔는데 이것이 다 우리에게 끝난 거예요. 세 번째는 잘못된 인간관계가 일로 꼬이고 절로 꼬이고 약한 사람은 늘 당하고, 그리고 잘못되게 우리가 사람을 원하는데 우리는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사람을 원하는 가운데 그 원하는 사람은 오히려 우리를 지배하고 잘못된 인간관계에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매일 멍들고 지치고 사람이 인간관계 때문에 여러한 어려움을 겪는데 이것이 다 끝난 거예요. 그것이 다 끝난 것이고, 네 번째는 우리의 환경이 이제 가시와 엉겅퀴를 낳다가 이 환경의 저주가 우리에게 끝난 거예요. 끝나고 이제 아브라함의 복이 임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복의 근원 되는 거예요. 우리 이걸 좀 자막으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복의 근원 된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된 것이고, 두 번째 다 같이 복의 근원. 나 때문에 이웃들이 다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이 양들로 더불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믿은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후손이 많아지는 거예요. 영적인 후손이 정말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우리 떠나갈 때에 남는 게 뭐예요? 영적인 후손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영적인 후손을 많이 갖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후손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기 육의 후손들이 또 영의 후손들이 다 복을 받는 거예요. 네 번째는 그래서 후손이 다 잘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믿은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새해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우리 2010년에는 우리 온 성도가 율법의 저주가 다 끊어지고
아브라함의 복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예수님 안에서 허락하신 것을 믿을 때에 믿은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율법의 저주는 다 끝났습니다. 율법의 저주는 다 끝났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분리가 되셨어요. 내가 분리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이 대신 분리가 되셨어요. 내가 아파야 할 자리에 그분이 전부 채찍에 맞으시고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시고 그분이 다 찢기시고 엄청난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예수님이 눌리고 조롱당하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핍박받으시고 예수님이 전부 다 당하신 거예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것을 예수님이 전부 당하신 거예요. 모든 환경의 저주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신 거예요. 저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서 정말 비참하게 그렇게 어렵게 너무너무 사셨어요. 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미치게 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아브라함의 복이 내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